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 성경에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쭉 오늘 본문까지 이어오면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요.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이 청년이 와서 질문한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청년이 와서 예수님 앞에 영생을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 계명을 다 지켜 행하라.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계명은 다 지켜야 했습니다. 나는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대로 부족한 게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문제다. 그 재물 많은 것 때문에 내가 천국의 영생을 누릴 수가 없으니 그래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와해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는 참 어렵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소리입니까? 부자가 천국 못 가면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기로 나오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말씀 뭐예요? 이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우리 인생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그리고 천국 영생 두 개는 동시에 소유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다. 어떤 인간이 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겠냐.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거다. 이 말은 뭐냐?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 두 개를 함께 공유할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부를 누리면서도 영원히 누리고 그리고 영생 천국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오늘 28절에 이어져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누가 제일 기뻤겠어요? 제자들이 제일 기쁜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냥 무슨 말만 하면 자기가 제자 대표인 양 펄떡 나와서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얼렁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했죠. 주를 위해서 포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말하느냐? 현세의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그리고 박해를 겸하여서 바로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세 가지를 받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땅 위에서 현세의 100배의 복을 받은 것을 천국에 투자하게 되면, 그러면 천국에는 영원한 부자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내가 박해, 그러니까 핍박을 겸하여서 내가 이렇게 천국에 투자하면 그러면 영생은 반드시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축복으로 받는 것이다.
상급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한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또 어떤 자는 영광의 면류관을, 어떤 자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근데 면류관이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왕이 왕자에 등극할 때에 쓰는 왕관이 면류관입니다. 그게 천국에서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왕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땅 위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고 영생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 상급의 복을 받는 영원한 부유로운 자로 살아가는 길이 있다. 그것이 뭐냐? 사람의 방법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돼. 하나님의 방법, 어떤 방법으로 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이 땅 위에 내가 물질의 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땅 위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도둑도 없고 좀도 먹지 않는 영원한 천국 보물 창고에다가 내가 쌓아놓으면, 그것이 바로 이 땅 위에서 내가 쌓아놓는 것은 내가 이 땅 위에서 떠나는 순간에 다 무효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은 것은 영원한 부자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부터 우리가 34절까지 쫙 줄을 치는 거예요. 줄을 치게 되면 29절에서 34절까지 쭉 우리가 줄을 치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자, 29절에 보면 우리가 빨간 줄을 치면서 이렇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무조건 우리가 암기해야 되고 또 우리가 마음에 묵상해야 되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항상 요절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29절에서부터 오늘 34절까지는 쫙 그냥 줄로 밑줄 쫙 해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은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했을 때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이 앞에 붙어요. 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진실로라는 단어예요. 진실로라는 단어는 아멘과 같은 단어의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확정적인 믿음의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깨달으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 밭전자를 쓰는 거예요. 땅의 밭과 땅 모든 부동산 이런 거를 버리는 자, 포기하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의 100배나 축복을 받았대. 박해, 핍박을 겸하여 받는 사람은 이 천국에서도 이 100배나 축복을 받는 물질적 축복, 부유함의 축복은 받고, 그걸 받으려고 그러면 어디에 가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뭐를 받아야 돼요? 영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다 포기했고
또 핍박까지도 받았는데 천국에 가서 들어가는 영생은 반드시 받게 되는 것이다. 천국에서 영생을 받게 되면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천국에 투자한 모든 보배가 천국에 영원히 나의 것이 되고 영원히 부유로운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부자 청년처럼 이 가난한 사람에게 재물을 다 받아가지고 나누어 주고 나면 자기는 빈털터리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역설적이에요. 우리가 많이 심어 놓으면 그러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가르친 건 뭐냐면, 네가 투자하면 이 땅 위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제자들에게 그걸 풀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것을 못 알아들으니까 한 알의 미랄에 대해서 가르치시잖아요. 자, 한 알이 네가 아까워가지고 땅에 버리지 않으면, 심지 않으면, 포기하고 심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고 심지 않으면, 그러면 한 알 그 땅 먹으면 끝이야. 없어. 그렇지만 내가 그 하나를 바로 땅에다가 포기하고 심으면 그게 썩어질 거 아니냐? 썩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야. 바로 거기에서 싹이 돋아오르고,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데 제일 적어도 30배, 많으면 100배. 그래서 100배의 축복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면 내가 이 땅 위에서도 물질의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훈련을 받는 것이 뭐냐? 이 포기하는 훈련을 받는 것이 뭐냐? 그게 11조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11조 신앙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온전한 11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하면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11조가 뭐냐? 억지로 하는 11조가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11조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35만 5,511원 이렇게 하는 분 있어요. 이게 온전한 11조가 아니고, 온전한 11조는 뭐냐면 이 11조의 축복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나? 그리고 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나? 그걸 이해해가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나에게 다 주셨잖아요.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모든 재산도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달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1,000만 원을 주셨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건 너한테 주는데 900만 원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써. 그 대신에 이게 바로 아버지가 줬다는 그러한 계약은 해야 돼. 그게 뭐냐? 계약금은 나한테 가져와. 그래서 계약금 내가 100만 원만 11조를 하면 900만 원은 다 내가 써놓은 거예요. 쓰기만 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복을 줘서 100배의 축복을 줘서, 그래서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배의 축복을 줘서, 그래서 하나님이 10억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 10억 중에서 얼마는 내가 써도 돼? 내가 얼마나 써도 되냐고. 9억은 내가 쓰는 내 거잖아. 9억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게로 왔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9억 다 10억 다 내가 갚어.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할 것만 아버지 거야 이거. 그런데 고마워. 감사해. 아버지가 이렇게 나한테 많이 줘서. 그리고 내가 10억만 갖다가 바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100배를 축복해 주시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포기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영적인 투자가 이 땅에서는 100배로 복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핍박을 겸하여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면, 그러면 내세의 영생과 벌어서 천국에서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데, 성도들은 이걸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이를 포기하는 용기가 없어. 이게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저기에서 이 성전문을 나가면 그 다음에 뭐에 마음에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알아, 나도 알기는 알아. 그런데 내가 못해. 용기가 없어. 결단하는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성도들은 반드시 용기를 내야 하는 믿음의 용기 4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용기 첫 번째는 뭐냐? 죄라고 깨달았을 때는 죄를 끊어버리는 용기가 있어야 돼. 이게 회개의 용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주를 위해서 세상의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천국에 투자할 수 있는 용기를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원수 마귀가 맨날 우는 사자처럼 나한테 달라들잖아요. 그럴 때 원수 마귀에게 쫄아가지고 도망가지 말고 원수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물리치는 담대한 용기를, 영적인 용기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정말 용기를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까지도 내가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제일 가장 사랑하는 것을 버리는 용기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우상과 같은 존재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성령님이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의 신앙생활 쭉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믿음의 훈련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포기하고 버리는 용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라 그러면 세상에 좋은 것 좋아, 버리겠어. 그래서 연단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 부귀 영화 이거 버리는 것부터 연단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거 두 개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 그래요? 세상과 주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믿음의 성도들은 용기를 갖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 용기, 결단, 그 용단을 내리는 것은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바로 힘을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바로 이 용기, 결단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결단을 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오고 그러면 일단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거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시험 걸린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내려놓으면 그때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시험이 왔다 그랬을 때 시험을 잘 분석해 보면 요거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구나. 요거 좀 내가 요걸 주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것이 뭐 자식이라 그러면 자식의 시험이 오는 거고, 그것이 남편이라 그러면 남편의 시험이 오는 거고, 그것이 건강이라 그러면 건강의 시험이 오는 거고, 그것이 물질이라 그러면 물질의 시험이 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바로 내게 우상이 되는 것이고, 우상이 되는 것은 바로 시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용기를 가질 때 그 연단과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험을 축복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기게 되고 그것을 바로 승리하게 되면 우리 애가 현세에서 100배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포기해야 될 게 있다. 그 포기해야 될 게 뭐냐? 집. 예수님이 이 지금의 그 우리 대한민국 사정을 2000년 전에 다 아시고 먼저 얘기하신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포기하기 어려운 게 뭐예요?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그래가지고 아파트 가운데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 저기 공무원들,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그래 포기하라 그러니까, 아니 청와대 그 좋은 직장을 갖다가 그냥 사표 쓴 사람이 3사람이나 되잖아요. 이거 포기 못 해가지고. 그런데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뭐라 그러냐? 네가 포기해야 될 게 뭔지 알아? 집이야, 집. 참, 내가 이 말씀 보고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진짜 기가 막히게 너무나 잘 아시네. 그래, 집과.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바로 아내. 그건 남편이겠죠. 그 짝이야. 그 다음에 형제, 부모, 자식. 응?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돈은 일만하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모든 죄의 뿌리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내려놓은 사람은 현세의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 예로 누구를 예수님께서 생각하셨겠어요? 바로 욥을 생각한 거예요.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축복을 그냥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축복을 해주셨어요. 자식도 10남매를 낳았어요. 놀라운 축복이죠. 자식이 다 결혼을 잘해가지고 자식 행복한 가정을 이뤘어요. 그리고 동방에서 최고의 그냥 양떼, 소떼, 나귀, 최고의 짐승을 거느린 그런 최고의 부자예요. 그런데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그 사탄이 온 세상을 두루다니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면서 사탄이 뭐라 그래요? 바로 제가 다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 사랑하는 의인 욥을 봤느냐? 봤죠. 욥이 얼마나 의롭게 바르게 살더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이고 그런 말씀 마세요. 하나님이 복을 줬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서 한번 벌을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저주하고 떠날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가 시험해봐. 내가 시험해볼까요? 그래 시험해봐. 그래가지고 가서 막바로 친 게 뭐예요? 바로 재물을 쳐버렸죠. 그 다음에 또 자식들 다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욥이 그런 가운데서도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바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겁봐라. 그런데 사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자, 자식 치고 재물 치고 다 친다. 그러나 건강과 목숨에는 네가 손을 대지 마라. 그랬어.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마귀는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게 마귀예요. 거짓말하는 게 마귀고요. 속이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강과 목숨에는 내가 해야지 마라 그랬는데 마귀가 욥이 재산 다 뺏고 그 다음에 자식 다 죽이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나병 그냥 확 씌워버렸잖아요. 온 살이 그냥 다 썩어 들어가서 그래서 기아짝을 가지고 그냥 긁어 제키잖아요.
막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 병을 줌으로 인해서 누가 떠나갔어요? 아내가 저주하면서 떠나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욥이 그 시험을 이기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는 그걸 보고 누가 제일 기뻐했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했겠죠. 할렐루야. 누가 제일 기분 나빴겠어요? 사탄이죠. 사탄이 그냥 완전히 의기양양하다가 쭉쭉 오라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야, 욥 네가 이겼구나. 그래, 내가 너 믿는 거야. 넌 정말로 나의 기쁨이야. 영광이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정말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고 싶을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욥을 생각하면서 이 연단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 여호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때, 모든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그 용기를 가지고 승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냥 신나신 거예요. 그래, 아무개는 정말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사탄마귀 똑바로 봐라. 우리 동탄사랑의 성도들이 욕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에 유능한 것은 뭐가 유능한 거예요? 경쟁에서 이긴 사람 유능하다 그래요. 투쟁에서 쟁취한 사람, 그 사람 능력 있다 그래요.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 강대국으로 능력 있다고 평가해요. 그리고 성공, 이런 단어들이 유능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유능함은 달라요. 영적 유능함은 쟁취나 성공이 아니에요.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바로 영적인 유능함이에요. 경쟁이나 투쟁이나 전쟁이 아니라 합력하는 것에서 선을 이루는 것이 유능한 거예요. 그리고 섬기면서 바로 이 모든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이끄는 리더십이 바로 영적인 유능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세대는 바로 세상적인 리더십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리더십, 그 다음에 합력의 리더십. 그래서 국회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협치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거는 알기는 알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이에요.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뭐와 같이 살아야 돼요? 백합과 같이 살아야 돼요. 순결하게 오염되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그럼 백합화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뭐예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이거요, 우리가 이 가사 의미 있게 생각해야 돼요. 자, 보세요. 백합화는요, 꽃머리가 중심을 잡고 있지 않아요. 백합화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피어요. 한쪽으로 중심이 쏠려 있어요. 근데 이 백합화가 어디에서 피었다고요? 가시밭에. 중심이 안 잡혔으니까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어떡하겠어요? 중심을 못 잡고 흔들거리면 주변에 뭐가 있어요? 날카로운 가시가 어디를 찔르겠어요? 백합화의 몸통을 찔러제끼잖아요. 동남풍이 불 때마다 고통이야. 서북풍이 불 때마다 더 고통이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그 바람결에 멀리 뭐를 날려? 예수 향기를 날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백합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삶이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는 삶은 육신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고통의 고통, 연단의 연단. 그러나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 향기 날리는 축복의 삶인 거야. 우리가 이 세상을 절대로 움켜잡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움켜잡지 않고 이거를 투자하는 방법을 오늘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를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비울 줄 알아야 되고,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생각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되고, 용단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누가 주시느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33절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줄을 치면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을 능욕하며 침을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줄 다 치셨죠?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냐? 세상의 것을 쟁취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이방 바로 이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모의해서 나를 죽이려고 결의를 할 것이다. 이방인인 총독 빌라도가 나를 넘겨받아서 그들은 나를 능욕하고 침을 뱉고 그리고 채찍질하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 예수는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다 내려놔라. 세상 것 다 내려놔라. 그거 다 포기해라. 포기하는 용.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 네 해야 할 사명이 있어. 그거 지고 그 사명 감당하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은, 그 실체가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하나님이 어느 날 밤중에 잠을 잘라 그러는데 마음에 이상한 게 오는 거예요. 생각이 자꾸 어디선가 자꾸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마음의 소리가 뭐라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복의 권한이 되게 할지라. 환장하겠네. 다음날 밤 됐는데 또 그래. 그 다음날 밤 됐는데 또 그래. 어떻게 포기하고 그냥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따라 나서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따라 나설 때까지는 하루 이틀에 결단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시간을 계속 하나님이 포기하라, 포기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끝내는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직장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소한 짐승을 몇 마리 키우는 짐승을 데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주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나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내려놔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포기해야 예수님의 축복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손에서 내려놔야 영생의 축복의 길이 잡히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죠.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도 바로 왕의 부귀 영화 그거 포기하고, 그리고 자기 호렙산 기슭까지 도망을 가서 자기의 이제 80세가 돼서 인생 전체를 포기했을 때, 그때의 주님이 그를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세우시는 것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40년을 수면 연장을 시키는 거예요. 건강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일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포기할 때 우리 믿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포기하는 게 중요하다. 그뿐입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20대 후반에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됐습니다. 그런데 20대 후반이면 정력이 그냥 폭발할 때 아닙니까? 그럴 때 보디발의 아내 얼마나 돈 많고 권력 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젊고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여자가 대낮에 아무도 없는데 옷을 벗고 자기의 옷을 벗기면서 달라드는데 그 젊은 그러한 청년이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겨내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이겨냅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면서 달라들 때, 자기의 옷을 뺏길 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 보디발의 아내가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냥 나 하나님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 요셉이 거기에 한마디 더 붙이잖아요. 당신의 남편을 생각하십시오. 야, 얼마나 지혜로워요. 당신의 남편을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남편이 당신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당신의 남편이 나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이런 죄를 남편에게 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옷을 벗어놓고 뛰쳐나갔어요. 이 요셉이 그리스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 뛰쳐나갔는데 잡혀서 어디로 가요? 시대 감옥으로 가잖아요. 감옥으로 가는 길이 바로 술 맡은 가른장, 떡 맡은 가른장을 거기에서 만나는 길이고, 그 만나는 길을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바로 바로에게로 갈 수 있었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일약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축복의 길은 항상 고난 속에서 축복의 길이 열린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그 고난의 길을 가기를 두려워하면 결론적으로 축복의 길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세상의 것은 내려가야 축복의 길이 열린다. 믿으시면 아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에게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갔을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포기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것은 단 하나, 주를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게 뭐예요? 천국에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간 것을 빌립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포기하고 살아라. 그래서 빌립보 2장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여기 복종이라고 하는 건데 다 포기했다. 다 포기했다. 생명까지 다 포기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그것이 바로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데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 그래서 전부 다 영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응답을 받고 역사가 일어난 것은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기도하라. 그러면 누가 시행하리니? 하나님이 시행하리라. 무엇이 어떻게 돼?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에게 어떤 기도든지 성취가 되고 응답이 된다.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를 위해서라면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포기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투자하는 것이고 이 땅 위에서 백배나 축복을 받는 것이고 영생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주의 사명을 짊어지고 간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 중에 기쁨 중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